지금까지 그 어떤 해보다도 힘든 해로 저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시고 여러 인생과 역사의 굴곡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더 힘든 시대도 많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IMF 때보다도 올해가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아마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젊었었고 아마 지금은 또 책임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IMF 때 구제금융 때 힘들었을 때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 찬송할 수 있었고 서로 힘을 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더욱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로서는 이 일만큼 힘든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올해, 그리고 우리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 그 이전부터 많은 것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의 삶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발장,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생계 때문에 몇천 원 하는 계란을 훔쳤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중소기업인들이 회사 문을 닫아야 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방심할 수 없고 진행되고 있는 아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힘들었고 무너졌고 갈등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로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많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한 해를 보냈고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취미는 국난 극복이다라는 말이 올해 한 해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수많은 국난을 겪어왔고 국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IMF 때 돌반지 팔고 해서 IMF를 일심으로 단결해서 극복했던 것들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이만큼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것도 세계의 역사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히 우리 민족의 취미가 국난 극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우리 민족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국난을, 이번에 코로나라는 국난도 극복해 낼 줄 믿습니다. 이제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이야기도 치료제 이야기도 들리는 거 보니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교단과 총회는 내년도 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로 정하였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우리 교단과 총회와 표를 같이 가지 않을 때도 있었으나 내년에는 온 교회가 힘을 합치는 의미로, 그리고 진정 회복을 갈망하는 의미로 우리 교회의 표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취미가 국난 극복이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그리고 강한 민족, 위기에 강한 민족이 하나 더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공통점이 있고 많은 국난이 있었고 많은 위기 극복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비옥한 땅이고 큰 강들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애굽의 나일강.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강대국의 패권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때로는 내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내부적 이유로. 때때로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잃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기도 했으나 다시 회복하여 오늘에까지 이릅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국난 극복, 회복의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만 가지고 있는 회복의 노하우. 바로 그것은 그들의 역사와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회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건, 특히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전 458년 바하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제왕 때 생겨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포로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의 과정과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개인, 어떤 가정이, 어떤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에스라와 동시대의 느헤미야 1차 포로, 2차 포로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은 실제 회복했으며 내년도 2021년도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회복, 나아가서 나라와 세계의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동시대인데 이 두 사람의 회복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또 회복의 이야기 중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한번 회복하고 갱신의 회복을 하거든요. 그때와도 많은 서로 회복들에 있는 모든 회복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두 사건의 공통점, 다시 말하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나타내는데 이 두 포로 귀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선택된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중심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그 레위인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레위인,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사회에 그리고 그 국가를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무능력한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레위인들 때문이었어요. 포로 이전에, 포로 초기에 타락한 제사장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나중 바벨론 지역에서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 선포로 인하여 회개하고 각성한 레위인들이 다시 회복의 주체로서 이스라엘 회복 공동체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돕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에는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야라는 사람을 보냈지만 또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구별되고 선택된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회개하고 각성한 지도자, 그것은 헌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회복하려면 여러분 각성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숨교회와 한국교회가 회복하려면 교회 안에 거룩한 레위 지파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누군가요? 여러분,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들인 줄 믿고 성도들 중에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회복의 비밀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레위인처럼
레위 집단처럼 각성하여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레위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히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를 살폈는데요. 에스라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여러분 혹시 왕이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을 다 주었다는 그 대목에 여러분이 집중이 되십니까? 그 앞에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히 든든하게 서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관계성 때문에 세상의 왕조차도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탁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그 이상이 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의탁된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의탁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 정도로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에요. 왕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왕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응답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의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처럼 말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일에 대해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헌신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2021년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헌신된 레위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회복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각성되고 회개한 지도자가 필요했다면 이제는요, 두 번째로 모든 회복의 공통점, 제사의 회복이에요. 제사의 회복. 이스라엘로 돌아온 1차 포로자들, 1차 귀환자들, 2차 귀환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회복되기를 절실하게 원했을 것입니다. 장거리 오랫동안 그들은 걸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와보면 여러분 밭도 논도 황폐화되어 있고 목초지도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이 더욱 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성한 지도자 에스라는 여러분 깨달은 지도자들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제사를 회복하자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를 회복합시다.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율법에 규정한 방식대로 우리는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뜻을 정하자 여러분 각성한 지도자들 레위인들이 순종하고 백성들을 독려했고,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때는 말씀과 제사 공동체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바람과 비를 피할 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 삶의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비밀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먹을 것을 먼저 찾아보기도 하고 우상을 먼저 찾아보기도 하고 명예를, 권력을 먼저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나라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회복에는 순서가 있으니 2021년에는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에 있어서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지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억과 추억 속에 과거의 추억 속에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두려움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우리의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밋밋한 예배, 그냥 시간을 때우는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임재를 회복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두려움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느끼는 예배가 실제 예배예요. 예배를 누가 인도해요? 주배본이 인도 이용록 목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도, 여러분의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예배에 내 몸을 의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가 여러분 인간적인 예배,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집회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인간이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목사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예배 회복이 교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예배, 그것을 위해서는 저와 목사인 제가, 그리고 우리 모든 내외인으로서의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예배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삶 이상의 예배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로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선포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원리, 회복의 비밀에는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는 성경 주권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성경 주권의 회복.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요시야 때도 그랬는데요.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요시야 때도 에스라 때도 공통점이 뭐냐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합니다. 말씀 낭독.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에도 모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유다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동체의 가장 위에 두는 것, 그것이 말씀의 회복이에요. 가장 위에. 그래서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높은 곳에서 말씀을 낭독해요. 높은 곳에서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도 보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말씀의 권위가 모든 백성들보다, 모든 지도자들보다, 모든 권위보다 높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약간 높은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말씀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장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왜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경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이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도 많고 여러 가지 설명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심플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설명과 복잡한 해석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핑계가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권이 회복되는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성도의 삶과 인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주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성서의 주권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까요? 아니면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어떤 인간, 어떤 세상의 사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말씀 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는 성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시고 요청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아버지의 주권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권이 없는 교회는 인간이 주인인 것이고, 말씀 주권이 없는 성도는 세상이 마귀가 주인인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때마다 보였던 공통점, 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이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먼저 회복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계속 레위인들이 낭독합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면 중간에 있는 레위인들이 대독을 해. 중간에 그걸 선포를 해줘요. 왜냐하면 소리를 크게 해줘야 되니까. 증폭시켜서 낭독합니다. 에스라가 선창하면 중간에 있는 레위인들이 크게 선창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눈물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토록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왜 이스라엘이 주권을 빼앗겼는지, 왜 이스라엘 성전의 문이 닫혔는지, 왜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회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치면서, 가슴 치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언제든가요? 여러분, 우리 새순 공동체 회개 운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회개 운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개인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같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바로 잡으며 가슴 치며 회개하는 우리 공동체의 회개, 한국교회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성의 회복이에요. 그들은 그러면서 거룩성을 회복했어요. 거룩성을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회복된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거룩성의 회복은 뭐냐?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세요? 거룩은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이 말을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거룩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상이 무엇이 다릅니까? 감히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진정 필요한 거룩성이 소멸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성도와 세상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가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세상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면 거룩성이 소멸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성이 소멸된 성도는 더 이상 거룩한 성도가 아니요. 거룩한 성도가 아니니 여러분, 세상에 밟히고 세상에 버리워지고 여러분, 능욕당하는 맛이른 소금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2021년에는 여러분 성도의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너가 무엇이 다르냐? 감히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 외에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요. 심지어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은요, 분리해서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가도 안 돼요. 교인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서는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분리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거룩의 시작이지만 거룩의 완성은 세상과 화해에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한국 교회가 세상과 분리됨을 주장하다가 거룩을 상실하고 세상에 욕먹는 일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우리는 달라 하면서 끝까지 모임을 주장하고 모임을 소망하고 같이 모여서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밥 먹고 했던 교회들이 거룩해 보입니까? 그들은 하나는 성공했어요. 세상과 달리 분리하는 것은 성공했으나 세상을 섬기고 화해하는 것에는 실패했어요. 반면에 수많은 교회들은 반대로 갑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기도하기를 피하고 성도의 공동체를 폐지했으나 세상과 분리되어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또 포기한 교회들도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확실히 분리되고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으나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으나 말씀을 전하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말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 상주 지역에서 모였던 그 열방대학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방대학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 열방대학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상주의 열방대학은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 모여있는 인터콥 선교단체의 일원들입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릴까 했으나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사랑제일교회와 태극기 부대 이야기를 할 때 유사교회,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목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콥은 대다수의 주요 교단에서 여러분 이단성을 가진 단체로 또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친작부터 그래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용납하고 같이 가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교회를 일반 교회 다니고 있어요. 과거에 지금 열방대학의 한 교회가
광주에도 있지만 광주가 아닌데 우리 전라도 관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열방대학의 꽤 많은 성도가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고 돌아왔나 봅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그래도 중소도시에서는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상당수 한 200명 정도가 인터콥에 속한 단체고 인터콥에 속한 선교단체 일원들이 그 교회에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교회의 특별한 보고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갔다 온 거예요. 그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내보내려면 징계해서 쫓아내려면 쫓아내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교회 200명 정도면 적은 수예요? 많은 수예요? 적은 수는 아니죠. 상당한 세력과 힘을 가진 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그런 경우에는 그 200명을 내보내는 결정을 해야 됩니까? 결별하는 수순을 밟아야 됩니까? 아니면 많은 수니까 그들을 잃으면 교회가 손해니까 품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거룩이 분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돼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기도하면 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몰랐어요. 뭐예요? 분리와 구별이 거룩의 시작이지만 마지막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년도에 2021년에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는 뭔가 달라야 해요.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도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더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화해의 회복이에요. 용서의 회복이에요. 사랑과 섬김의 회복이 있는 더욱 성숙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떠는 예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의 예배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됨으로 교회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국가와 민족의 회복이, 세상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라처럼 그리고 레위인처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때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 2021년 그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교회에서 성경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 필사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의 성경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모양이에요, 모양. 예배요. 아무리 많은 수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예배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방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구별되고 거룩을 회복합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더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당하고 여러분 멸시당하는 우리지만 섬김과 사랑으로 여러분 헌신으로 인정과 존경받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레위인들과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가 회복됐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말씀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회복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2021년에는 여러분 모든 어려운 이들이, 모든 어려운 교회가,
모든 어려운 성도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